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아들로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더구나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은 후에는 남겨진 아들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요셉을 위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는 소매가 긴 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런 편애가 지나쳤는지 요셉은 천방지축으로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가 일쑤였죠. 또 자신이 꾼 꿈이 형들 모두가 자신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철이 없었죠. 이 결과로 형들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하루는 아버지로부터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명령을 듣고 요셉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세겜을 지나서 도단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날 요셉은 그의 인생 첫 번째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거기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짐승을 만나서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형태의 삶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팔린 요셉은 오랜 시간을 노예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요셉의 그 꿈 해석은 꿈의 해몽뿐만 아니라 그 꿈이 예고하고 있는 재앙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놀랍게도 그는 총리의 자리에 임명받게 되죠.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낯선 나라로 팔려간 노예로, 그리고 주인의 아내를 넘봤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가 또 갑자기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을 여러 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역경을 통과해서 성공하는 대목에 이르게 되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는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전을 받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서 우리 역시도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성공 안내서도 아니죠. 성경이 어떤 사람의 여러 면들을 조명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여러 면들을 골고루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던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바로 이 부분에서 도전과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 자신조차도 이쯤에서 자신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결론 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총리라는 자리는 애굽 본토 출신의 뛰어난 관리들도 평생 꿈에 그리는 최고의 직책이었습니다. 가나안 촌구석에서 온 요셉, 그것도 노예와 죄수 시절을 전전하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죠. 또 그는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아스낫은 제사장의 딸이었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은 주로 왕가의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직책으로서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혈연적으로도 엄연히 왕가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요셉은 또 아들들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전할 후사를 얻은 것이죠. 아마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남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41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메나쉐라는 이 이름은 동사 나샤에서 왔습니다. 나샤라는 말은 영어의 forget, 잊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이죠. 큰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 잊겠다는 의미였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로 살아야 했던 13년의 고난, 그리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말합니다. 가나안에서 있었던 모든 아픔과 애굽에 온 후로 경험했던 모든 고난을 잊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낯선 땅 애굽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럴만했죠.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 덕분에 그 모든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셉의 착각이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잊었다고 여겼던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형들을 만나면서 온전히 부활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의 눈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오랜만에 만난 형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죠. 4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죠.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그들이 정말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웠죠.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신이 그동안 당해왔던 삶의 상처들을 형들에게 고스란히 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요셉은 형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기 전에 형들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2장 15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를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이미 요셉 내면에서 해결이 되었다면 자신을 이렇게 감춘 채 형들을 시험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바로 이때 요셉은 오래전 자신이 꾸었던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꾼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사실을 못돼 먹은 당신들에게 최대한 충격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큰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의 마음처럼 과거의 모든 일들이 요셉의 내면에서 실제로 잊혀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의 마음에서는 그 억울함과 분노가 불길처럼 일어났던 것이죠. 요셉은 이날 이후로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형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줍니다.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각자의 자루 속에 곡식값을 그대로 다시 넣어두고 오랜 후에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자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는 그들이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넣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꽤 오랫동안이나 지속된 줄다리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입에서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진행된 아주 집요한 과정이었죠. 요셉은 겉으로는 형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속으로는 내면에 있는 오래된 원한과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넷째 형 유다가 홀로 남은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보내고 몹시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유다 자신이 인질로 애굽에 남겠다는 말을 듣게 될 때까지, 그래서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게 될 때까지 요셉은 오랫동안 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가 성공한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볼 때의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여기시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있죠. 이 다루심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에 이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 과제가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불완전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받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얻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평생 과제는 집착이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집착, 장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제였죠. 야복나루에서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형과도 화해했죠. 야곱의 여정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집착의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이제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에게서부터 손을 떼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면서 그의 평생의 과제, 집착에 대한 시험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으로 주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지난 주일에도 묵상했던 다윗의 경우 그의 평생 과제는 진실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의 평생에 블레셋으로 내려간 이후에도 아기스 왕과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그의 평생 동안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러나 용서하기로 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다윗의 말년에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이나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니었죠. 그는 유언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죽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노망이 나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다윗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 물음은 잊기로 했고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던 그 문제가 요셉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잊게 하셨다고 그가 고백했지만 실은 잊은 것이 아니었죠. 요셉의 평생 과제는 그러므로 용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리에 오르는 인생의 성공도 아니었고, 꿈이 실현되어서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열려야 했던 열매는 용서, 형들과의 화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약함과 또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다 다루어졌고 다 극복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은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봐줄지 모르겠지만, 요셉처럼 어느 순간 불쑥 그것이 우리의 삶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것을 다스리고 훈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경고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계속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나의 평생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길에 놓여 있는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잘 싸우실 수 있기를,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평생 따라다녔던 문제, 오랜 시간의 연단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한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 삶이 이만큼 성공했으니 그 문제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다루시는 그 부분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잘 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함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